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모스 2장인데요. 이 아모스가 시작되는데 1장이 지난 수요일날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2장을 하게 됩니다. 2장, 아모스 2장. 1장에서 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 이 아모스가 다섯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죠. 다메섹, 지금 시리아입니다.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리고 두로, 지금 레바논입니다. 에돔, 암몬은 지금 요르단입니다. 이 다섯 그 시대의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였죠. 이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인접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쭉 보았습니다만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살인하고 약탈하고 하던 그런 일을 일삼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1장이었고요. 2장은 이어서 세 개의 나라에 대한 그런 심판의 선포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라가 이 모압, 그리고 두 번째 유다, 남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아모스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모스는 남유다 예루살렘 밑에 있는 이 드고아라고 하는 이 시골 출신이에요. 드고아는 남유다에 있지요. 남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 좀 특이한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초점은 북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 1장, 2장에 대해서는 1장과 2장에서 이 8나라에 대하여 죄를 지옥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죄를 싫어하실까? 모든 죄를 싫어하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진짜 미워하는 죄악들이 이 8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선지서를 쭉 보면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저 그 내용 속에 늘 하나님께서 그 심판, 나라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제 이 나라들의 심판이 여기만 아모스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에스겔을 통하여 또 에레미야를 통하여 다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하실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소선지자들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은 있었지만은, 이
소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제약들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선지자들이 아니었으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때 그 민족을 심판하셨어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갈 수가 있었을 텐데요. 소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아주 구체적인 그들의 잘못된 것, 죄악된 것, 곧 하나님의 심판을 거둘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장에서 5나라라고 했잖아요. 다메섹, 시리아한테 그들은요, 그 시리아는 그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 있는데 북쪽과 거기에 인근되어 있는 길랏이라고 하는 지역에 침공을 해가지고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다메섹 2장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자비한 제약, 그 다음에 블레셋에 대한 제약은 그들이 우리가 저쪽에 사사기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블레셋이 또 다윗 시대에도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또 침략을 해왔고요. 이들은 그래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요 다 팔았어요. 인신매매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 밑에 있는 나라 에돔 나라에 팔아가지고 에돔 나라에는 노예 시장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인신매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가 인신매매, 사람을 사고 팔고 노예로 팔고 하는 인신매매. 그 다음에 이 두로, 지금 레바논이죠. 레바논에 대한 제약은 약속 불이행이에요. 솔로몬 때에 이 두로하고 이 아침 조약을 맺고 우리가 형제같이 지내자라고 예기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이 두로가 이스라엘을 아주 또 괴롭혔던 그런 나라였죠. 약속 불이행지. 그 다음에 에돔, 지금 요르단이 되겠습니다만은 에돔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종의 형제애를 저버린. 사실 이스라엘과 에돔 후손들은요 같은 형제예요. 조상들이 같아요. 그런데 아주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이 힘들 때마다 더 힘들게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에돔이에요. 출애굽에서 강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좀 에돔 땅을 좀 길을 열어줬으면 편안하게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었는데 길을 막는 바람에 배 돌아가지고 옛날 며칠 더 고생한 그러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와를 침공할 때에 이 에돔이 앞자리 노릇을 했어. 뭐 그런 제약들도 다 일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 암몬도 역시 그가 무도한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소위 땅을 넓히기 위해서 서로 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학살을 하는데요. 무자비 아기된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했어요. 아기된 여인을 소용없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잡아 죽이는 그러한 아주 악독한 자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아시겠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1장에서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싫어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장에서 역시 계속해서 이 모압과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세 나라에 대한 서너 가지 제약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2장이지요. 자, 먼저 이 모압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온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모압의 죄악을 지적을 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아모스는 어떤 사람인가?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아모스 선지자의 별명이 있어요. 그것은 정의를 부르짖는 투사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정의파예요. 그래서 사회의 평등과 공평과 공의와 공정을 부르짖는. 특히 아모스의 초점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답게 좀 공의롭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북이스라엘을 아주 전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는 소위 우리가 정의파예요. 정의파. 오늘 우리 사회도 공정은 어떻고 정의는 어떻고 공평하게 이런 단어 낱말은 쓰면서 전혀 공평하지 않고 전혀 정의롭지 아니하고 공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좀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런 어떤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어떤 정의로운 그러한 인물이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고향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는 유다에서 밑으로 남쪽으로 한 15km 떨어지는 예루살렘에서 한 15km 떨어지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런데 예루살렘 바로 밑에 내려가면요 가나안이에요. 사막이에요. 이스라엘 땅은요. 근데 이 드로아 땅도 아주 두고와 가냐라고 부를 정도로 척박한 그런 곳이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풀이 있고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있는. 그래서 이 두고와는 이 아모스는 이 두고와에서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목동 노릇을 했던 1장 1절에 이 아모스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두고와에서 목자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는 BC 750년경입니다. 750년경 그때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일까요? 우리 벨기아님 빨리 찾아봐야 되는데 750년경 이 아모스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남유다의 왕은 이 모시아 왕이고요. 13번째 왕이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역시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또 남유다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누굴까요? 우리가 바로 앞에 보았던 요엘, 그 다음에 에스겔. 아니죠. 요엘과 호세아. 바로 앞에가 요엘서였고요. 그 앞에가 호세아서였어요. 호세아나 요엘이나 이 아모스는 같은 동시대에 그러한 살았던 그러한 인물들이고 그 역할을 했던 선지자로서의 부름받았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비해서 우리가 그 앞에 있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러한 선지자들보다는 벌써 200년 전에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레미야나 에스겔보다 훨씬 선배죠. 최근 뒤가 있지만은요, 약 2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에레미야나 이 에스겔,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사실 그 에스겔이나 다니엘, 에레미야 이야기했던 것을 200년 전에 이 아모스가 다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그렇게 아모스의 인물은 그런 인물은 한 200년 전, 에스겔보다 다니엘보다 한 200년 전에 이 사역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 수을 갈 수가 있겠고요. 그가 이제 이
앞에 1장에서 5나라에 대한 3가지 제약을 지어냈고요. 이제 2장에서는 이 모압인데, 모압의 죄는 어떤 죄일까요? 모압의 죄는 역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 왕이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돔 왕을 잡아다가 그를 이 불로 태워서 죄로 만드는, 그러니까 죽은 시체까지 그렇게 보여주는 증오심, 증오. 얼마나 이 모압이 에돔에 대해서 얼마나 이 어떤 손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증오심에 의해서 죽은 자까지 더 조심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제약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실 모압이 누굽니까? 모압은요, 앞에 1장에서 암몬이 나오죠. 암몬, 모압 꼭 같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요. 이 롯의 두 딸에 의해서 생산케 한 두 아들이 있죠. 이게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암몬은 둘째 딸에게서 난 자이고요. 그래서 암몬의 후손이 되고, 그다음에 모압은 롯의 큰 딸에게서 생산해서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이 모압의 이 조상이 되었죠. 그래서 암몬과 모압은 항상 같이 나옵니다. 롯의 두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딸에게 난 모압은. 그런데 이 모압은 또 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이 괴롭혔던 그런 나라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발락이 모압 왕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 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발락왕이 준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막 몇 번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만 그렇게 악독한 짓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모압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이 반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행위를 했죠.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 신이에요. 그모스 하면 또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 몰렉 신이죠. 몰렉의 특징이 뭡니까? 인신 제사. 사람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해가지고 불태워 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이것을 나중에 이스라엘도 뻗다가지고 하기도 괜찮아요. 영향받아가지고. 하여튼 이 모압은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경시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사람이 마음대로 죽이고 때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불로 태워서 했으니 얼마나 심각한 그런 일이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제약이 말씀 이렇습니다. 2절 3절이죠. 내가 모압에 불을 내리니 그리고 궁궐들을 사르리라. 재판장 지도자들을 이기는 더 큰 징판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 586년경에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그 무렵에 이 모압도, 물론 앞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다 바벨론을 이해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러한 이 징계가 다 이루어졌죠. 바벨론이 유다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여러 나라들,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그 다음에 모압까지 다
이렇게 침략하면서 우리 뭐 역사 속에 뭐 바벨론의 침략 전쟁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는 그러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국가들을 이렇게 심판하신 모습은 하나님 전 세계 곧 하나님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 하나님, 온 인류를 다스리는 지배하시는 운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이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남유다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소망하니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유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렇습니다.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율법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없이 여기고 깔보고 농담으로 여기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 모세가 정말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세 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그가 이제 물론 신의 산을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런 율법이죠. 613가지를 받아왔죠. 그것을 딱 정리해가지고 10개로 계명을 만들어서 두 돌판에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수없이 말했고 레위기에서도 말했고 민수기에서도 말했고 그리고 어디서? 무슨 책에서? 신명기서가 왜 신명기서라고요? 신신당부였어. 그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요 부모가 하는 말 자신이 듣고 잘 이해해 줘야 그 자식 아니겠어요? 부모가 하는 말마다 반발하고 우습게 여기고 잔소리를 여기고 하면은요 그 집안이 되겠습니까? 그 부모는 그 자식을 가만 안 두겠어요? 그러듯이 많은 열방 중에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우습게 여겼다? 이것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없인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주위에 아까 이 암몬 뭐 이런 나라들이 생겼던 그런 금오스신, 몰렉신, 특별히 바알신, 아스타롯신 이런 신들을 막 섬기면서 그런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행위였어요. 온 열방의 샘플이 되어야 할 민족이 오히려 에스겔이었나요? 예레미야였나요? 뭐 그 죄를 지적하면서 기가 막힌 것은 저들은 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위치 속에서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오늘날 오히려 범죄자를 잡고 나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냐? 기독교인이냐?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기독교의 위신이 추락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회에 빛과 소금을 가려야 할 그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서 샘플이 되어야 할 우리의 삶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더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뭡니까? 기대감이 있어서 기대치가 높을수록 그렇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징계가 더 강하죠. 둘째 아들보다 똑같은 잘못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지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만 사용해. 왜 그럴까요? 그래, 큰아들이 더 미웠나요? 그것도 그렇겠지만 큰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닌가? 큰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똑같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요. 이 큰아들을 더 혹시 이제 부모가 더 한 번 더 채찍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 그러듯이 유다나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는요. 더 강하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달라요.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 내용이 달라요. 이방인들이 잘못한 것을 심판하는 이유는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건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는요. 뭡니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고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알곡과 쭉정이라는 아주 갈라요. 천별자고요. 근데 역사 속에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많이 받잖아요. 전쟁을 통하여서지만 그때마다요. 하나님 천별자국을 해요. 진짜 알곡만 추려내는. 그래서 새롭게 해서 이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도요. 뭡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알곡을 추려내는. 그리고 비록 적은 수, 그루터기, 아주 작은 소수랄지라도 알곡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좀 달라요.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과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를 심판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예요.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된 자를 하나님 찾아야 해요. 그 심판을 통하여서. 그리고 때로는 이방인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 백성은 소멸되지 않아요.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무려 한 4,000년 동안 그렇게 이렇게 지배를 받았고 유리방황하고 했지만 끝까지 남았잖아요. 더군다나 이 2000년 AD 70년에 로마에게 완전히 또 망해가지고 그 후로 약 1948년까지 한 2000년 동안 그들은 그 민족성을 지켜오잖아요. 그 2000년 역사 속에요. 무수한 민족이 나왔다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민족이라고 한다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반드시 유대인들은 지금 대다수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마지막 때는 유대인의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때를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4,000년, 2,000년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들을 유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은 완전히 멸절이 됐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구별된 알고 참 알고들을 모아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점점 이제 그렇죠. 세계 기독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런 역사들입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한국대로 교회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럼 하나님 실패인가? 아니에요.
알고만 먹어요. 알고. 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교회의 숫자 부흥도 돼야 되겠지만요. 그것보다는 이제 들어온 자들을 알고 만드는 그런 시대예요. 알고 만드는. 숫자가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알고 신자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대에 돌입이 됐어요. 이 기독교가. 진짜는 지금은 뭐 대형 집회 수천 명, 수만 명 모여가지고 뭐 부흥회하고 이런, 그리고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는 그런 걸 기대하기 좀 어려워요. 교회마다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은 옛날처럼 그렇게 막 들어오고 숫자로 몇 배로 부흥돼주고 그런 시대는 좀 지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들어왔던 자들을 이제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만드는 그런 과정,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그런 시련, 기독교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그런 뭐 있었잖아요. 뭐 순위라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알고 진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대의 돌입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유다도 이제 알고 만들겠다. 하나님께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일까요? 내가 진짜 알고 불만 내가 세우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우리 6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모스의 관심은 초점은 사역의 초점은 이스라엘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과연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일까? 어떤 죄가 있을까?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헛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1절과 2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뭘까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나라들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역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서너 가지가 아니었으니까 진짜 이거 기가 막히는 그런 죄악들이 그 사회 속에 있었지요. 말 그대로 그들이 뭡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게 뭘까요? 정의가 무너지고 비인간적인 탐욕이 가득 차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마치 가룟 유다의 죄를 범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를 갖다가 예수님을 원상시에 팔아버렸잖아요. 자, 이것은 물론 그 시대에 진짜로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그렇지만은 뭘까요? 이 재판장들, 지도자들이 불이하게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뒤에서 돈만 주면은 무죄로 인정 잊어버리고 죄 없는 자를 갖다가 무고한 자를 또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사람을 가지고 뒤에서 배후에서 이 흥정하는 자들에 의해서 돈으로 흥정하는 자들에 의해서 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판결을 내리는 이 사이에 아주 부패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완전 인권을 무시하고 공에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계속해서 7절, 8절에 얘기했잖아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약자를 갖다가 더 짓밟아버리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학대하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젊은 여인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바알신을 섬기거나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그들의 종교 행위가 뭡니까? 마지막은 없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바알 신당에는 바알지 뒤에는 창녀들이 대기하고 있는 항상. 그래서 여기도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당에 있는 창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한 말은 뭡니까? 당시 성적인 문란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잠자리를 같이 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몰라도 누가 안 보는 분은 할지라도 보고 계시는데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물론 그들은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 안 보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으면 좋겠어 제발 진짜 하나님 안 계신다면 뭐 누가 안 봤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죠. 구체적으로 많이 제약을 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장은 어디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벌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이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그 위에 놓고 불의한 돈으로 포도주를 사서 신전에서 마셔요. 타락, 엄탕과 타락.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라 했어요. 이것은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이고 이상적이고 가증한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사람들을 제하셨듯이 이들을 제하겠다라고 했어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백향목처럼 키우시고 상수리 나무처럼 그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하셨지만 이제는 아모리 사람들도 그랬듯이 키골이 장대하고 대단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심판했듯이 그들 심판한 것처럼 심판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범죄 한다면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돈과 정욕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 선지자들이 와서 회개를 기에 소위 요즘 표현대로 기에 피가 나도록 이렇게 애쳤건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죄를 짓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을 말씀합니다. 10절, 12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배은망덕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과정에서도요 하나님 전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그들이 감히 어떻게 거기서 탈출해 나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가려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했던 것을 정말 실감 있게 체험했던 그들이 그리고 그 주위에 어떤 적들이 아모리 적들 있었을 때 전쟁이 공격이 왔잖아요. 그때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한 군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막아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능력으로 그들이 여기까지 인도 받았건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배도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지적하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 더 이상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아닌 무슨 생활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자기 생활이에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이라는 아까 모르겠지만 택한 백성, 약속의 자식, 자녀들인데 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은 그와 같이 수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건만 그 은혜를 배반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떨까요? 나는 믿음의 생활하고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합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말은 잘해. 근데 내 삶이 지금 믿음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마음대로는 자기 생활이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상황에 의해서 했다 안 했다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 이거 결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 난 믿음생활 믿는 자야, 믿음생활에 신앙생활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지만 정말 자기 생활하고 있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 생활에서는 안 돼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알려보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팔을 다닌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을 때 그들이 받는 심판이 무언가. 아모스는 아까 말씀대로 농사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농사꾼답게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보라, 곡식 땅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 라고. 아모스가 농사꾼이기 때문에 그 이해를 잘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죠. 곡식 땅이 가득 찬 수레가 땅을 누리면 땅이 깜짝 놀랐죠. 그러듯이 하나님께 심판하시면 절대로 피할 자도 없고 힘 있는 자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용사를 할지라도 벌벌 도망가야 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불의한 삶을 산 그들을 이와 같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이 초점은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컸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를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좋은 날 이렇게 예배당에 이 시간에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요즘 시대에. 좀 직장인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뭐 내년에 이제 또 올해 총회하고 내년에 또 새로운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올해는 좀 내년에는 일 넣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주일날은 평일보다 더 바빠요. 평일날보다 주일날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더 빨리 나와야 되고 더 그래서 쉬고 싶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그러한 시대에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좀 자유로워보고 싶고 편을 보고 싶고 간섭받지 않아보고 싶고 하는 이런 시대에 이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구나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부르고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다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지언정 자기 생활하는 빠져버리는 자기 생활을 빠지는 결국입니까? 바알과 아스타로 치는 상대인 거잖아요. 세상 신을 상대인 거잖아요. 결국 자기 생활대로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타락해지고 환경을 지배를 받고 점점 자기 생활로 돌아가는 경향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때 더욱더 우리가 이스라엘, 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인 것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더 높이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운 그런 사회생활을 더욱더 하나님도 사랑하는 나에게 주신 그런 삶을 잘 감당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 힘들고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드리며 이 시대 꼭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모압이나 유다나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인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일에 일조하는 복된 죄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